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7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오늘은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화를 보니까 아주 명석하고 또 설교도 잘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많으면 뭐가 많죠?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말 실수가 많아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나 말을 함부로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든지 이 목사님이 촉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한 끝에 한 섬교회까지 이제 밀려가서 거기 부임해서는 생각하기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톨만한 돌을 입에 물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말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음식을 잡수실 때 외에는 늘 돌을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하는데 1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번 들인 습관은 참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습관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한 습관을 고치는데 최소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 한 번 들인 습관이 이토록 지속력이 있다면 여러분, 나쁜 습관은 인생의 독이 됩니다. 독.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은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아주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습관이 가진 게 뭐냐면 습관의 관성. 이 관성이 뭐냐면 이 습관 자체가 갖는 지속력이에요. 습관이 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성의 힘을 일찍이 간파하고
적극 활용한 사람들이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본에 다케다 제과라는 그 제과가 있는데 거기 경영자인 다케다 와헤이라는 회장은요 말하기를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라. 그러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걸 늘 강조하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장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케다 제과 회사에서는 계란 과자를 만들면서 늘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복창케 하고 또 감사합니다를 녹음해서 공장에 하루 종일 켜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케다 제과에서 만든 과자에는 100만 번의 감사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회장이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습관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다케다 제과에서 만드는 이 계란 과자는요 타의 추종을 보러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탄탄하게 유명한 계란 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습관이죠.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하는 게 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반복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또 운동을 하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런 하나의 삶의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것. 분명한 사실은 이 매일의 반복이 이 삶의 규칙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이 내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규칙이다. 여러분 습관은 매일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 말다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하나의 규칙이 될 때에 이 영적 생활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의 규칙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매일 하는 것은 이거는 보화 중에 보화예요. 인생의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재련소에서 이 철이나 금을 철을 이 재련할 때 막 계속 두들기지 않습니까? 두들기고 불에 넣고 또 찬물에 넣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할 때 거기에서 그 쇠가 단단해지고 귀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규칙적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요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삶의 규칙이
잘 자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발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삶의 규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영적인 경건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루에 말씀 보니까 하루 7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 하여튼 다윗은 그렇게 이걸 규칙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삼고 이게 정말 습관으로 들여진다면은 정말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메대 또 바벨론 또 바사 이 나라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이방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하기 위한 그 정적들이 다른 걸로는 이 사람을 모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가지고 이거를 모함을 걸자, 이거를 올무를 걸자 해서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소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그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를 고치기 전에 그 시간이 뭐였냐면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성령 받았다고 이런 경건 생활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거죠. 후시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또 바울도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감옥에 갇히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히는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다 채워지고 매를 맞고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몸에 밴 거죠. 습관처럼. 그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 같은 분은요, 이분은 대단한 게 대학 시절 학교 내에 신성 클럽이라는 이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안에. 근데 이 신성 클럽, 이 홀리 클럽은 얼마나 규칙적이었는가 하면 매일 아침 5시, 6시, 매일 저녁 9시, 10시에 꼭 모여서 개인 기도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했고, 또 매일 저녁에는 모여서 독서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고전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대화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이나 절식이나 일주일에 2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는 거죠. 또 매주 감옥과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 전도와 자선과 교육 활동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규칙쟁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바로 규칙쟁이에요. 예. 좀 비하하는 말이었죠. 야, 저렇게 철저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영적인 삶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아래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말을 적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든다. 한번 만들어진 물길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흐름을 멈춘 물이 다시 흐를 때에는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만든 그 길을 따라 흐른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이제 처음엔 이제 졸졸 흘러가면 그렇게 깊지 않죠. 근데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제 고리패이잖아요.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마를 때가 있지만 다시 그 물이 이제 흐를 때에는 이 물이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만든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이 영적인 아주 좋은 경건의 습관들, 규칙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집사람 모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한 80 한 중반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최근에 치매가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치매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치매이신데 거기서 신방을 다니시고, 예, 거기 있는 분들을 신방 다니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매는 치매인데, 뭐예요? 평생 그 신방하는 거,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치매신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상하게 참 치매를 경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삶의 규칙은요, 세상의 물살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닷과도 같다. 예,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를 정박하게 해서 아무리 막 물살이 막 이렇게 요동해도 그 배를 딱 그곳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라든지 속회 참여라든지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또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서는 이 짐승의 세계, 이게 흔히 요즘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 같은 영적인 바벨론, 이런 21세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바로 영적인 삶의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닻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규칙은요, 그냥 맹목적인 반복이나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삶의 규칙, 이 경건의 습관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한 실천은요,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하겠지, 한가해지며 성경 공부를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우연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미국의 코넬 대학의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교수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은 장애물을 만들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을 위해서, 이 길로비치 교수는 건강을 위해서 작은 장애물을 하나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종 밤늦게 우리가 간식이 먹고 싶잖아요. 헛헛하니까. 그냥 간식이 먹고 싶어지니까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든 거예요. 이거 내가 간식을 어떻게 끊을까? 자꾸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 습관을 어떻게 막을까?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데 이 간식거리를 냉동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럼 냉동된 거를 녹여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에이, 먹느니 그냥 말지. 그리고 안 먹게 되는 작은 불편함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만들면 이 밤에 간식을 먹는 습관을 고치는데, 이게 작은 장애물이 되어서 그 습관을 고치는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좀 지혜로운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6살 된 꼬마가 잠들기 전에 저 침대 밑에 자기 이제 신발 한 짝을 이렇게 던져 놨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 신발 한 짝을 저렇게 던져 놨어요. 이렇게 하기를 이제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왜 자기 전에 그 침대 밑에 신발을 그 아래 던져 놓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그 신발을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신발을 넣어놓고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을 때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걸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규칙이 된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인 삶의 규칙은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규칙 12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한 규칙은요, 여러분 성경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성경을 통독한다든가, 또 요즘 어떤 분들은 더 좋은 필사를 한다든가, 또 대표적인 성구들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습관들.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성독이라고. 성독은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독은요, 문장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흥취나 리듬을 넣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 성독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여러분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또 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쫙 퍼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걸 곱씹어서 음미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음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치 노랫가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동문 읽을 때 약간 제가 이렇게 낮은 음성이 아니라 좀 높은 음성으로 제가 교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은 말씀은 그냥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쫙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음미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내 신앙에 좋은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침묵과 고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막 교부들,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막에 가서 수도하는 교부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침묵의 습관을 익힐 때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자갈을 입에 물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침묵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침묵이 그런 우리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침묵 훈련. 그래서 이 광야 수도사들은 침묵 훈련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뭐라 했는가? 침묵은 두렵다. 우리에게 삶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시대는 너무 막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 가운데 있으면 내 존재를 느끼는 거죠. 내 현실을.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채로 오직 침묵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경험을 일깨워준다. 침묵의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세 번째는 매일 기도. 여러분, 매일 기도를 위해서는 일정한 좀 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침에 기도하겠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점심에 시간을 정해서 아까 베드로 요한처럼 제9시에 이렇게 난 저녁에 좀 기도하겠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그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내 기도의 지성소다. 거기를 정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고 자발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의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의 다양성.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좀 찬양을 좀 많이 이용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서 좀 어떤 영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런 좀 방법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경건서적 독서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는 신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책 읽기를 꼭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책 구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한 1년에 한두 권 정도를 꼭 이렇게 한번 보셔서 나에게 내 신앙에 필요한 부분을 읽으시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매주 하루, 7일 만에 하루, 24시간을 안식의 날로 내가 이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어떤 규칙을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멈춤, 안식일은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내 삶을 잠깐 멈추고 휴식,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세례 받으시는 그 부모님들 중에 이번에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3명이 그렇게 교회 오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게. 그러니까 엄마는 좀 믿음이 약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이 애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묵상입니다. 묵상.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은 좀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쉬면서 일을 멈추면서.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는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단순한 삶은요, 모든 집착과 산만함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효과적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은요, 가능한 한 모든 복잡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한 삶. 여러분, 단순한 삶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걸 제안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줄 새로운 전자제품. 뭐 어떤 분들은 막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은 얼리 어댑터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 산 물건을 익혀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막 공을 들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단순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신용카드를 한 장만 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하면 여러분 그게 또 뭐 결제일이 언제고 또 이제 그것도 언제까지 또 써야 되고 한 장으로 줄여서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내가 신경 쓰는 시간을 덜 쓸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제안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교한 요리. 우리 주부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에 정말 요즘 보니까 TV 프로에 참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리를 하더라고요. 모든 막 그냥 재료들을 다 해가지고 맛있긴 하겠죠. 또 완벽한 집안 정리에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도 좀 자제하면 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조의 원리도 단순한 삶을 사는데 유용하다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이제 단지 우리가 헌금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이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연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좀 지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11조의 원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7번째로는 놀이와 여가도 이것도 중요한 어떤 영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뭐 일만 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순결하고 건전한 놀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 막 괴로워하면서 이 삶을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건전한 기쁨을 누려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마다 마음껏 기뻐하자.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것마저 우리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기회, 그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껏,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봉사와 선교도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도적으로 내 안위, 내 가정, 어떤 나의 안락한 삶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나의 재능과 시간과 자원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열정과 소원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봉사할 것들, 섬기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육체. 우리 중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돌보는 일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자신의 육체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어떤 내 신체가, 내 육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관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가령 어떤 두통이 있다든가 또 위통이 있다든가 또 수면 장애,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피로를 느낀다면 내가 삶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건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 몸을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중요한 영적인 삶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약했어요. 특히 위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잘 살펴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막 몸을 혹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감정.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감정 중요합니다. 내 감정도 잘 살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결혼 생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일가 친척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의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을 조금 노력해야 되나, 무엇을 좀 투자해야 되나,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또 가족 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좀 확대해서 양가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다 공동체 안에 계시잖아요. 이 공동체를 우리 삶의 규칙에 포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동반자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독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시도록, 영적으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잘 관계를 맺고 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드는 거죠. 내가 멘토가 되어지기도 하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들고 멘토를 만들고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2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 나에게 좀 필요하다 싶은 것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씩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다 건강한 신앙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여러분 경건히 우리 삶에 잘 배면 그때는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 없이도 이렇게 좀 그 습관대로 예수님이 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와 같은 그 경건의 훈련으로 습관을 가지고 다 승리하시는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